일부분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우선 읽고 그 다음에 39절, 40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수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쭉 나오죠. 이제 32절에 얼른 보시면 이제 일곱째 날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여덟째 날이 나오죠. 35절을 한번 아까 39절 본다고 했지만 35절을 한번 보시면 여덟째 날에는 마지막 날이죠. 장엄한 대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때부터 또 4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냥 35절부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여기 오늘 사실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그 다음에 이런 그 다음에 77절, 그러니까 오순절이죠. 오순절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해봤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초막절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절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주제는 우리의 예배가 구약의 초막절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나누고 주시는 것을 받는 축제장이 되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그 정신, 거기에 나오는 어떤 막 흐름이라 그럴까요? 그 분위기가 초막절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뻐 드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기쁨과 은혜를 성도들과 또 가난한 이웃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또 예배 가운데 주시잖아요. 그 주시는 것을 또 받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그리고 초막절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뭔지 한번 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요일 날이라서 깊이 아주 많이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따로 유튜브에 민수기 오늘 저녁에 한 거 말고 또 하나를 또 이렇게 따로 좀 올릴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초막절인데 또 다른 별명이 있죠. 장막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도 나와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나옵니다. 음력으로 7월 15일부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덟째 날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8일간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날부터 많은 양의 제물이 바쳐집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제물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소제, 전제 이런 것도 곡식, 빻은 거 그런 거 하고 막 이렇게 구운 거 이제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의 그 천막 생활을 했던 그때를 이제 기억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후손들은 조상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했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거기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이제 후손들도 그 하나님,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광야를 지나왔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구나. 이제 이걸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초막절은 지금으로 하면 추수감사절이고 우리들의 추석과도 같은 그런 절기로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가을의 추수, 이걸 이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배울 점이 먼저는 이제 드리는 기쁨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추수 때니까, 추수 때는 뭐라 그러죠? 부치갱이도 일한다 그러죠. 엄청나게 바쁘고 가장 바쁜 시기인데도 하나님은 8일 동안 성회로 모이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세요. 일상을 멈추고 초막에 거하면서 이제 광야로 이제 이렇게로 나가가지고 넓은 벌판 이런 데로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뭐 막 풀이니 뭐 이렇게 나뭇가지 이런 걸로 막 초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거하는 거예요. 불편하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 무신론자들은 안 지키겠지만 이제 지키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짓지 않고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사람도 하늘을 보고 그다음 2층에 있는 사람은 조금 이제 들어 앉는 거죠. 1층 사람들이 하늘을 볼 수 있도록 2층도 보고 3층은 이제 또 조금 좁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 이제 3층은 더 베란다만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하는 거는 좀 힘들어졌으니까 베란다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꾸며놓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텔레비전 한번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초막 같은 모양을.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만들어 놓은 거 하면 소위 이제 정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다 재료를 이제 구입해가지고 일일이 이제 그 베란다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하기도 하고 막 너무 바쁘고 그러면 다 딱 세트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사다가 그 하는 걸 이제 제가 텔레비전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수에 대한 감사에 이제 푹 젖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가 이제 얼마나 크냐. 이걸 이제 막 바쁘다고 해서 그냥 막 그래 감사해 그러면서 훌쩍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일상을 다 멈추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면 12절부터 우선 보면 성회로 모일 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거기에만 그냥 막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기에만 딱 모든 거 다 멈추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 내가 세상 그러니까 예배 나와도 우리가 하던 일 생각하고 내일 뭐 할 거 이럴 수 있거든요. 주일날 와가지고 이 예배 정신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막절처럼 해야 된다. 완전히 다른 거 다 생각 비우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말씀에만 집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에만 딱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뭐 그 놔두고 온 뭐 내일 해야 될 거 이제 이런 거 생각하고 머리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서울에 있는 아들 집, 딸 집, 뭐 강원도에 있는 누구 집 뭐 이런 거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일상을 멈추고 초막에 딱 거하면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수도 물도 없지요, 전기도 없지요. 뭐 그런데 거기서 딱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잊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강하죠. 강한 이유가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 고난을 잊어버리잖아요.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든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연단하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면 그때 이제 교만해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간직해야 은혜가 계속되는데 이게 이제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절기를 잘 지키라고 하신 이 부분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베푸신 은혜, 또 앞으로 일주일도 주님 앞에 맡기고, 특히 추수에 대한 감사에 졌는데요. 제가 잊어버릴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드리는 양이 어마어마해요. 초막절에 이 가령 제사장이 드리는 수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1년 동안 다른 절기 때 들은 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 많아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아이고 이렇게 많이 드리라고 하다니 아이고 아까워. 하나님 쥐어 짜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뭐가 전제가 될까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뭐 몇 마리죠? 그 여든 뭐 대충 제가 아까 98마리고 어린 양은 98마리고 이제 수소가 이거 뭐 찾다가는 시간은 가버리니까 뭐 예를 들면 막 80마리 막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많거든요. 70마리인가 뭐 이렇게 많은데 그건 뭘 전제로 하겠습니까? 이거를 능히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추수감사 줄 때 감사하고 절길 때 감사하고 할 때 조금 드린다. 그냥 생색내기나 겨우 그냥 막 그건 뭐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많이 주셨는데도 아까워가지고 인색하게 드리든지 하나는 정말 받은 게 없어요. 받은 게 없으니까 이제 아이고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드린다는 것은 이게 의무나 그거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만큼 드려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엄청나게 부어주겠다. 나를 의뢰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이만큼 뭐 수소 뭐 70마리고 80마리고 막 그만큼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너희들에게 내가 부어주겠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물질적인 것도 물질적인 거지만 저 사람 우리가 대충 그 사람의 그 수입을 알잖아요. 뭐 알든 모르든 그 하나님께서나 뭐 볼 때에 그 감사 저렇게 감사하는구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꼭 물질적인 거 양 말고요. 받은 은혜가 저렇게 크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 저렇게 드릴 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살림을 보거나 수입을 볼 때는 근데 막 엄청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저 감사에 젖어서 사는구나. 이제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사람 저 충분히 얼만큼 더 드릴 수 있는데 왜 늘 저렇게 인색하게 드릴까?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드리는 기쁨을 아는 이들만 이렇게 드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정말 받은 은혜가 크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것이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절기다. 네, 그런 것을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나누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의 고달픈 삶을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동시에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복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광야에서 얼마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만나 먹고 하는 충성이 주셨지만 뭐 만나 외에는 뭐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마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성한 것, 젖과 꿀이 흐르는, 그래서 흘러 넘치는 그 은혜를 예, 더 없는 기쁨으로 이제 충만할 뿐 아니라 이제 형제들끼리 이제 그 기쁨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제 소위 막 우리나라는 어떤 게 있었죠? 강강수월래 그러면서 막 손에 손을 잡고 막 그 달빛 아래에서 막 그게 뭐 작은 미신이 그 안에 가미됐다 안 했다 떠나서 막 기뻐가지고 달빛 아래에서 막 강강수월래 부르면서 막 이렇게 손을 붙잡고 빙글빙글 돌듯이 추수해 놓고 그 기쁨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들과 그냥 기쁨으로 이제 어깨를 걸고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찬양 한마당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일날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막 찬양하고 기뻐 찬양하고 그 기쁨이 충만한 날, 추수감사 주일이 그렇겠지만 주일마다 우리의 예배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예, 서로 기쁨을 나누고 식사하면서 막 구역 예배든 막 예배 때도 막 나누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때는 매주일 뭐가 있었죠? 성찬이 있었죠. 근데 그게 요만큼 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찬은 식사예요, 식사.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뭐 먹어버리고 뭐 이런 얘기가 고린도전서 11장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로 하면 이제 식사 때란 말이에요. 그걸 나누면서 간증도 나누고 막 이렇게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막 구원의 은혜 나누고 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막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는 부자들은 자녀들끼리 와서 먼저 먹어버렸다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넉넉한 사람들은 이 성찬식 때 이 빵을 또는 뭐 음식을 좀 넉넉하게 갖고 와가지고 가난한 형제들과 그날 풍성히,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다고 하는 그게 이제 만나를 하면서 광야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장 여기에 이제 심고 거두는 법칙, 헌금의 법칙을 하면서 그 구약에 있는 많이 거둔 자도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바울이 이제 그 인용을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영적인 간증과 축복도요, 자기가 받은 영적인 축복도 많이 받은 자가 막 나누면 조금 적게 받은 자도 막 그거 들으면서 이제 은혜 받고 자기도 그렇구나, 저렇게 은혜 받는 거구나,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 자기가 받은 기쁨처럼 축복처럼 기뻐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같이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근데 축도와 함께 이제 막 현대 교인들이 어때? 축도와 함께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그게 이제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예배가 많이 이게 이제 퇴색되는 거고 현대에 와서 많이 이제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극단적으로 하면 좀 예배가 많이 이렇게 쇠퇴해 버리는 겁니다. 더 얘기하면 이제 세상화되는 거고 세상적이 되고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와서 그냥 의무적으로 가지고 그냥 축도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막 그렇게만 해도 지키는 것도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배에서 많이 이게 이제 이게 바쁘고 힘들다고 막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인간 편의로 많이 이게 돼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이제 회복되도록 사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시는 기쁨이죠.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자 이제 나눕니다. 예. 근데 이제 간단하게 수요일이니까 했지만은 더 깊이 이제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전에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뭐 성경에 레위기나 이런 데 있잖아요. 예, 밭에 있는 거 다 베지 말고 좀 남겨두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뭐 떡이니 곡식이니 자기가 많이 거둔 것들을 가난한 자나 나그네나 이방인 가운데 참 어려운 자들에게 이걸 이제 또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나누는 기쁨. 네. 많이 받고 거기에서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쁨은요. 얼마나 그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얼마나 나누고 싶겠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와 나누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영적인 것과 또 뭘 생각해야 되죠? 물질적인 걸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추수는 진짜 영적 추수를 깊이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기쁨과 이 감사를 이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희어져 추수하게 된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서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그다음에 이제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이거 다 갖고 와. 수소 몇 마리 뭐 소재 전제 이거 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감사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찬양하고 사실은 막 드리고 싶거든요. 진정한 이 성도들은 전정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걸 표현할 수 있게 하셨고 또 그것도 가르치시는 것도 있죠. 아이들에게 부모가 감사하는 거 옛날에 부모 어버이날 되면은 편지 쓰게 하고 학교에서 뭐 카네이션 만들어 가지고 가서 달아드려야 하는 것들 이렇게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 가르쳐 주시듯이 그런 교육적인 내용도 있고요. 그분을 묵상하고 감사를 이제 표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놓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입 닦아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다운 인간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면 세상 사람들도요 감사할 줄 모르면요 아이고 그 속으로 욕합니다. 근데 감사할 줄 알 때 아유 사람이 됐다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뭐 사람들끼리는 감사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의 사람이 아니니까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그건 사실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편에 보시면 인간이 사람이 존귀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럴 때 감사할 때 어떻게 되죠? 좀 불평 원망할 때 내 영혼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내가 한번 들여다보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불평 원망이 쏟아져 나오려고 할 때 그냥 막 의적으로라도 감사하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잖아요. 예. 그때 뭡니까? 그게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영적으로. 내가 감사할 때 기뻐지고 맑아지고 밝아지는 그 은혜가 이제 다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엄청나게 사실은 부어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초막절 때 수소 뭐 양도 엄청나게 드리고요. 소제 전제도 엄청나게 초막절을 다른 1년 동안에 다른 모든 절기 때 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딱 한 번에 이 초막절이 사실 이게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1년 동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제 마무리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드린다는 것은 많이 주셨다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끝이실까요? 하나님께서 또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뭐라 그랬죠? 드리는 날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나누는 거, 그 다음에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기를 기뻐하죠. 부모가 자녀에게 뭘 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자녀 입에 물 들어가는 거고 논에 물 들어가는 거 옛날 어른들이 이제 보면 그렇게 좋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이제 막 축복해 주시기를 막 기다리고 준비해 놓으시는 거죠. 근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막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거 다 흥명하시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부어 주시고 내년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 이제 부어 주시는. 근데 이제 이 예배에 대한 건데요. 예배는요. 사실은 경험입니다. 지적인 게 아니에요. 예배 때 탁탁탁탁 보면서 이제 막 머리에다가 뭘 집어넣고 막 더 내 지식이 증가되는 시간이 아니라 지식 어떤 시간이냐면요.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원래. 어떤 걸 경험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찬양할 때 막 성령이 오셔서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찬양. 우리가 찬양할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그런 것처럼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이제 수술하시기도 하시고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경험의 시간입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와서 앉아가지고 국민 의례하듯이 하나 밟아가지고 사도신경하고 뭐하고 성령 찬송하고 교동문하고 한 반쯤 했네. 그다음에 다 마치고 이제 국민 의례 다 마친 것처럼 그게 아니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경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강조하는 목사님들은요. 뭐 꼭 이게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지만 적지 말라고 하시는 목사님도 간혹 계세요. 간혹. 왜냐면 이 적다 보면 이게 이제 이 성령의 역사의 경험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그 목사님이 말하는 게 꼭 적대적인 건 아니고 적으면서 더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나중에 두고두고 묵상하기 위해서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고요. 아무튼 예배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면요, 처음 시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시작해서 절기로 마치는데 절기는 지금으로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가나안의 삶의 그 뿌리는 근간은 예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뿌리는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고 우리가 노동하는 시간도 예배고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진짜 드리는 그 공식적인 예배든 내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든 예배에서 내 삶의 모든 에너지라 그럴까요? 모든 삶의 에너지를 우리는 어디서 공급받고 어디서 끌어올립니까? 예배에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